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 땅을 밟으라. 그 땅을. 오늘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지금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6시간 동안.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서는 전체를 한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 비전. 비전이 무엇이고,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결말은 어떤가. 비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1장부터 24장까지 쭉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과정 중에서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이거 한 가지 있으면,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해 가는 사람들, 그 현실화해 가는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으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거 한 가지 꽉 붙들어야 된다는, 오늘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테슬라를 비롯한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지요.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 그의 하루 일과가 인터뷰상에서 공개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예요. 유명인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미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데도 개입할 만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루 루틴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아침 시간을. 기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샤워를 먼저 하는데, 그 샤워하는 시간 동안 10분, 15분 샤워하는 시간 동안 모든 오늘 내려야 될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 다 한다고 합니다. 5분, 10분, 15분 그 사이에 샤워하는 동안. 그리고 다른 회의 시간을 줄이고, 왜? 언제 다 결정했으니까. 그렇죠. 샤워할 때 다 결정했으니까 진행만 시키면 되니까 회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아침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해요. 아침은 거의 먹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5분 안에 해결을 한다고 해요. 5분 안에.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식사를 한다는 거죠.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점심을 끝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점심을 먹으면서도 어느 때는 회의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의까지 해버린대요.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는 시간 관리를 5분 단위로 나눈다고 합니다. 5분 단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뭘 할까 이러는데, 이 5분 단위로 자신의 스케줄을 나누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리만큼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렇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시간이 25시간이고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24시간인가?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에게는 시간이 많고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나는 시간이 줄어있는가? 내가 젊다고 해서 시간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26시간 사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20시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공평하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공평한 걸 다 받고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다 똑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 끄트머리에 갔더니 다 도착해 있는 곳이 다 달라. 이런 말이 있죠.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 돈이 없는가? 빽이 없는가? 그런데 너에게는 시간이 있다. 너의 가진 것이 없다면 시간으로 승부하라. 누가 한 얘기예요? 고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지 누구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톨톨톨톨 떨어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진 것이 처음에 많았던 것이 아니라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 시간으로 자기는 승부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5분 단위로 그 시간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몸뚱이 하나, 젊음,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뭘로 승부해야 돼요? 젊은 건강으로 승부해야지요.
근데 그 건강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다른 데 가 있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럼 뭘로 승부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으로 승부해야죠. 없는 걸로 승부하지 말고 있는 걸로 승부를 걸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뭐 좀 하면서 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 마음이 없는 거지. 절박함이 없는 거지. 절박하면 시간을 냅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러 오세요.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절박한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박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적인 거부예요. 뭐 하나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도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루 루틴을 지금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단 5분도 헛되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럼 뭐 가족에게 시간을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족과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하소연을 해요, 저한테. 여기 교회에서 맨날 행정만 합니다. 싫어? 싫어. 자기는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맨날 행정만 합니다. 그럼 나와. 왜 거기 있어? 근데 못 나와. 왜? 그 교회가 네임밸류가 있는 큰 교회. 그래서 그랬어요. 너 행정하라고 목사님이 불러놓은 거 아니야. 행정은 안 할 수는 없는데 행정은 어떻게 하고? 빨리 끝내. 왜 행정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매 행정만 붙들고 있어? 그거 한두 시간에 빨리 끝내. 빨리 끝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역해. 아니면 사역 먼저 하고 꼭 퇴근 시간 맞춰서 가지 뭐 사역 먼저 해. 말씀 연구 먼저 해. 기도 먼저 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행정해. 이 분위기는 뭐지?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절박하면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그거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연매출 수천억 원을 하는 회사의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분 제가 보니까는 제가 제 눈으로 뵈기에 나이가 조금 있어 보여요. 60대 중후반 내지 70대 초반 정도로 뵙니다. 머리가 하얗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기상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헬스장으로 간대요. 뛰면서 헬스장을 가고 헬스하고 와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7시까지 7시 전에 회사에 도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보다도 더 빨리 출근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사에 출근하면 중역들하고 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이미 회의해야 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뭔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회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7시쯤 와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좀 일론 머스크하고 좀 비슷한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루틴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4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찍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물론 일찍 일어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대체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삶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애플의 CEO 쿡은 새벽 4시에,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결과예요. 그 사람은 체력이 좋아서 그래. 그 사람은 저녁에 8시에 자서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결과예요. 그럼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에, 그렇죠, 쓸데없는 시간들을 안 잡는데요.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수다를 밤늦게까지 떤다거나, 넷플릭스를 밤새도록 본다거나, 누워갖고 잠 안 온다고 핸드폰 보면서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는 아침에 날 때 아이고 피곤해,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 누구 집 얘기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죠. 자, 두 번째,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바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 아니래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우 꾸준한 운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국정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사나 아니면은 백악관을 그 주변을 계속 조깅하는 샷들이 많이 뉴스에 노출됐던 이유가 그는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자기는 꾸준하게 운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책 읽기예요. 빌 게이츠는 지금도 매년 수십 권의 책을 해년마다 읽는다고 합니다. 책 읽기는 지식의 확장과 더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준다고 해요. 보세요. 점점 막 더 어두워지잖아. 계속.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철저한 시간 관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5분 단위로 자기 시간을 관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예요. 대체적으로 일찍 일어나더라, 그리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더라, 책을 읽더라, 그리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더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한 거는 아닐진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있는 사람 아무 사람 없어요. 내 자녀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 바라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일찍 일어나는가?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가?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가?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가? 뭘 말하냐면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려면,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거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하고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행복할까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행복할까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젊으면 젊고 어리면 어릴수록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 일을 할 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거 하라고. 하던 거 그거 꾸준히 계속하면 그거 잘하게 됩니다. 근데 꾸준하게 그 일을 못해. 꾸준하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학업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배우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다 잘 배워. 조금만 눈썰미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애들도 보면은 뭘 가르쳐 주면요,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다 영재래. 영재. 다 잘해. 그런데 잘하던 애가 꾸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천재를 이기는 건 꾸준합니다. 꾸준한 사람이 성공하고 꾸준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꾸준함을 지켜가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정리, 시간 관리도 정리, 돈 씀씀이도 정리. 뭔가 나의 삶계획에 하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내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포기해야지 돼요. 왜냐?
이것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수고스럽게, 어쩌면 치도가리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뭐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찬양 때 너무 예뻐요. 화장이 잘 받았나 봐. 너무 이뻐요. 집안도 잘 청소하고 오셨죠? 집에 계신 남편분들 밥 잘 준비하고 오셨죠? 절대 싱크대에는 설거지 같은 거 없죠? 그래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맡겨진 프로젝트, 어젯밤까지 다 나를 세워라도 끝내셔야죠. 나를 세워라도 끝내야지 오늘 이 아침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끝내지 못하면은 이거 빨리 끝나야 돼요. 목사님 빨리 끝나야지. 나 집에 가서 프로젝트 해야 돼. 빨리 끝나야 돼.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모두 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의 일을 모두 다 잘 감당하려면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사냐고. 이를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하세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올 줄 믿습니다. 뚝딱 하면 금이 나오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을 주고 싶은데 네가 땅을 파야 되겠다. 그러면 금을 주실 줄 믿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관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밀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럼 공부는 누가 해야 되고? 절대 믿음 좋은 믿음 좋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는다니까요. 공부는 누가 해야 되고? 내가. 근데 공부했다고 다 1등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1등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고목사 너 1등 되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나의 비전이야. 너 1등 되면 네가 잘할 것 같아. 1등 되게 해주고 싶어요. 뭐 1등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을 똥살똥 목회하고, 그래야 그 몫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1등 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고? 하나님. 안 되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구나.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이 바로 건강하고 정말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땅이 있는데 그 복된 땅을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비전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비전, 여호수아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 한 바와 같이, 말한 바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가 비전 하나를 받았는데 이 땅 너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영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호를 걸고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 너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너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그 땅 밟으래요. 내가 네 땅 줄 걸 믿어? 진짜 비전이 있어? 진짜 이것을 줄 것을 믿어? 나는 너 주고 싶은데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너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뭐 하라?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와,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밟아야 되겠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주실 거로 관념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하면 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 말고 반드시 뭐 하라? 발바닥으로 밟으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겠다. 그럼 안 밟으면 안 주겠다라는 거죠. 안 주겠다. 그럼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흔히 한국교회에서 땅밟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밟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은 그 땅에는, 너희가 비전으로 가진 그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다. 근데 가나안 7족속은 강대하고 거대한 민족이에요. 심지어 블레셋은 철병거까지 들고 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구리하고 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을 그렇게 못 이겼던 거예요. 그렇게 이미 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의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 들어와서는 이 땅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놓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 갖고 어이, 집 나가세요. 내가 평생을 모아놨던 거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아,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실 분 계세요? 없어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내가 지금 일궈놓은 성이에요. 내가 일궈놓은 밭이에요. 내가 일궈놓은 부족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일궈놓은 건데 고스란히 달라고 줘? 안 줘? 그러면 그 땅을 밟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뭔지 아시죠? 전쟁.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너 내가 이 땅 줄 건 믿어? 비전 있어? 그러면 뭘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이걸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엄청 두려워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 뭐라 그래요?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엄청 이 여호수아가 세상 말로 쫄아 있어. 겁 엄청 먹었어. 전쟁? 이거 큰일, 우리 민족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받았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나 비전 받았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천만의 말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참아야 되고, 뭔가를 인내해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것이 내 땅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이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토록 목숨 걸고 들어가라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 자 보세요. 그 땅을 비전의 땅으로 줬는데 어떤 땅이래요? 곧 광야래요. 광야래요. 척박한 땅이래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약속이 있는 복된 땅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광야다, 광야다. 척박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또 뭐래요? 큰 강이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아시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그 강도 건너기 힘들었어요. 막 넘쳐갖고 건널 수가 없던 그 강이, 큰 강이 기다리고 있대요. 또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망망대해, 대해. 바다 나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바다에 나가면 잔잔했던 파도가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대해에 나가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아. 그게 망망대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땅, 네가 밟아야 되는 땅, 그 땅 비전으로 줬는데 그 땅, 너가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 척박한 광야다. 큰 강이 도사리고 있다.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가 네가 밟아야 될 땅이다. 그러니 그 땅을 취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해도 돼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가면 그 길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야 되는데 설령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그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딥니까? 부곡시장길 40-1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건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하세요? 어딘지 모르시죠? 부곡시장길 40-1로가 어딘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여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가라고 해놓고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직업을 바꿉니다. 75세에 직업을 바꾸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럼 그렇게 인도함 받고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움직였으면, 비전 하나 붙들고 움직였으면 뭔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우리 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고? 기근. 그것도 심각한 기근.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정원을 펼쳐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꿈꾸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 붙들고 그 가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출애굽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멋지게 그 땅을 나왔어요. 빵빠레 부르면서 그 땅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땅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나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고? 척박한 광야. 조금 지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고? 망망대해, 홍해. 그 앞에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을 추억합니다. 애굽에 우리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그때 고기 먹다가 죽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네 맘대로 살고 그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좀 내가 예수 좀 잘 믿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니, 비전 박 붙들고 달려가기 시작하니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척박한 광야와 큰 강과 넘지 못할 큰 강과 망망대해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비전의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즉시 건너편으로 가자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가라 해서 갔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경험한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최소한 5,000명을 먹였어요.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4, 5만 명을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떡을 축사한 분은 누구고? 예수님. 근데 축사한 후에 나눠준 건 누가 나눠주고? 제자들. 구석구석을 가면서 제자들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어쩌면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나눠줬어요. 조금씩 배분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계속 떼어줘도 부족한 게 있다 없다. 광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보여. 저 안 보여. 저 뒤에 계신 분 저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누구는 보이고 스크린은 보이고 앞에 있는 제자들은 보여. 그러니까 이 떡을 얻어먹은, 물고기를 얻어먹은 이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고? 제자들.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후가 살아남아요. 얼마나 맨 처음에는 어떻게 먹입니까 이랬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 쳐주고 막 우러러 보니까 그래 떡 더 줘? 근데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새 찍고 좀 살고 싶을 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 짐 싸. 가자. 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참 잘했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며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고? 캄캄한 어두운 바다가, 시커먼 바다 보셨어요? 저 바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캄캄해. 등대가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캄캄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모르겠어. 왜? 온통 캄캄해. 그 배가요 몇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정신 없어요. 왜? 캄캄하니까. 그 캄캄해요. 폭풍이 몰아쳐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심각한 광풍이, 목숨을 빼앗을 만한 광풍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비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만나달라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 전도의 그릇으로 쓰겠다. 아니 누가 기도 한번 한 적이 있냐고. 자기 이방의 그릇으로 써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랍비로서, 엘리트 랍비로서 길이 창창해. 서울대 교수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 이방 전도의 그릇을 써야겠다. 그때 이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냥 딱 비전으로 받았어요. 자기가 꿈꾸고 요청한 거 아닌데 그냥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가라에서 갑니다. 그렇게 가라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고,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먼저 여러분,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게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 2,300km를 걷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 5,000km, 3차 전도 여행 때 24개 도시 6,000km, 총 1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60여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고 걸었고 무려 13,000km 이상을 걸었어요. 그 비전, 너 이방에 전도의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그 비전 하나 붙들고 13,000km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는가? 혹독한 고난이었대. 혹독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고가 목에 차서 넘었대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우리는 한 대만 맞아도 막 발발발발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두 번이. 항상 그랬다. 나는 항상. 여러분, 일주일을 물 위에 서 있었답니다. 물 위에 떠 있었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한 2시간 반 물에 그랬어. 어떻게 돼요? 몸이 불어요. 때만 부는 게 아니고 살도 불어요. 근데 일주일을 그러고 있었대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어디 딴짓하러 가려고 합니까? 꽃구경 갑니까? 해외여행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루겠다고 지금 비전 하나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해서 갔다고요. 그런데 사도예요. 대사도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게는 해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쪽팔리게 맨날 매맞고, 가는 곳마다 매맞고, 동네 북이야 뭐야,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가는 데마다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최소한 물에 내가 빠졌어. 물에 빠졌으면은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두는 건 그건 너무한 거지. 요나 기억나세요? 말 지지리도 안 들었어요. 안 간다고 도망 다니는 요나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어떻게 하고, 하루도 안 뒀어. 물에 빠지니까 바로 큰 물고기 봉에서 딱 잡아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딱 데리고 있다가 물태 배서. 아니, 말 안 듣는 요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말 잘 듣는 바울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 물이 두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저 주신 비전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달려가는데, 그 가는 걸음마다 온통 수치와 온통 부끄러움과 온통 창피한 일은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엄청난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더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폐허가 된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서 비전을 붙드는 가장, 비전을 붙드는 아버지, 어머니, 가장 한 사람이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비전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땅을 차지하려면, 들어가려면 그 비전을 붙들었던 그 사람은 반드시 뭘 각오해야 되겠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머리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딱 5개로 나눠져요. 머릿속에는 5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지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될까? 예배, 기도. 어떻게 해야지 금요기도에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성령 금요기도에 150명인데 어떻게 해야지 300명이 나올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기도. 찬양. 어떻게 해야 우리의 찬양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드려질 수 있을까? 찬양. 어떻게 해야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제가 전도 특공대를 좀 따로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지역으로 UDT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서 거기 있는 영혼들 걷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장님하고 나중에 딱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말 못하고. 전도. 어떻게 해야지 전도. 어떻게 해야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선교? 어떻게 해야지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어떻게 해야지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으킬 수 있을까? 저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왔어요. 어젯밤에. 저한테만 연락을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교하는데 쓰시면 좋겠다. 엄청난 걸 저한테 지금 보내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걸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고민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면 방법은 열립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 방법이 그 분야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사의 머릿속은,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 다 그래요. 5가지가 머리에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아멘 안 하면은, 온전한 예배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 무너진 가정, 폐허가 된 나의 인생에 다른 거 차지하고 온전한 예배만 회복이 돼도 반드시 그 가정은 예배를 통한 회복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라는 건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온전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갔다고 온전한 예배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25인을 추립니다. 이 25명은 지금도 이들의 부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황금왕 만사무사, 또는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록펠러, 또는 앤드류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들의 부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25인 중에 17위를 차지하는 무역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무역으로 재벌이 된 스테븐 지라드가 있습니다. 스테븐 주랄, 발음 잘해야 돼요. 주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지라드. 이 지라드가 이제 일할 때 있던 사건입니다. 지라드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일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항구에 배가 들어왔어요. 무역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토요일 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두면 안 돼.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놓고, 자네 모두들 지금 배가 들어왔는데 이 물건을 오랫동안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모두 나와서 짐을 내려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지라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내일 일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일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배하고 와서 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내일은 뭐 하는 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일 일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지라드는, 그래요? 그러면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집에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지만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엄마가 계셔요. 그러면 아들이 직장 그만둬야 돼요? 잘 다녀야 돼요? 격리계에 가보세요.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그날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잡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왜? 집에는, 자기는 좀 어찌어찌 견딜 수 있는데 집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봉양해야 되는데, 직업을 못 구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건데 직업 못 구하면 우리 어머니 죽도 못 사드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3주를 발을 동동거리면서 다녔는데 잡을 못 구했어요. 그쯤에 필라델피아의 은행 총재가 지라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은행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좀 맡길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새 은행의 총재쯤 되려면 먼저는 어떤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리가 밝고 경제에 눈을 뜨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라드는 가만히 있다가 얼마 전에 해고시켰던 그 청년을 추천을 합니다. 이 총재가 이 청년의 일을 주워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지라드, 그 청년은 얼마 전에 자네가 해고한 사람 아닌가?
물론 내가 해고했지. 그건 그가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고했지. 은행은 일요일에 일 안 하잖아. 일할 수 없다고 해고했지. 하지만 새로운 은행을 맡을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요. 이 청년은 그저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자신의 목적 삼고 자신의 비전 삼았어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뭐 그런 비전이 아니라 그냥 주일은 누구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을 그냥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전 갖고 달려갔더니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였더라?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노부모를 봉양하기 어려운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대가를 지불했더니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목사이기에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이 한 시간 말고 일하는 누구의 날? 주의 날이라면서요. 주님의 날이라면서요. 그럼 이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병자들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성경 읽기와 신앙서적을 읽는 일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세례교회 학습 문답서의 내용이에요. 이 일에 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세례받았다고요. 그럼 정말 나는 온전한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나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과 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다 각오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일보다 학원이 더 앞서. 예배하는 일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앞서.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학원에 가야 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대요. 누가? 부모들이. 어떤 부모? 믿음의 부모들이. 본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철저히 지키고, 본인들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예배가 생명이다, 주일 성수가 나는 생명처럼 여긴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학원 가는 문제만큼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애는 주일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예배 드리고 가면, 잠깐 예배가, 그리고는 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학원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 내가 한 시간 시간을 아깝게, 어차피 학원 갈 건데 뭐하러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있어? 온통 예배 시간에 빨리 학원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학원 가려고 했는데, 학원 갔다가 성적 오면은 또 용돈 또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그건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예배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대가 지불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6일 동안은 내가 힘써 모든 일을 누가 하고? 네가 하고, 6일 동안 힘써 너는 네 모든 일을 다 하고, 7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날이니 너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6일 동안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힘써. 그 6일 동안 그 네가 책임져. 그런데 7일은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이날은 너 일하지 마. 왜? 내가 책임져 주니까.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이날까지 네가 일하려고 해?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3시 반쯤에 깨갖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분명히 그러면 학원 보내는 학부모님들 마음 상하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와서 원고를 지웠다가 다시 또 지웠다가 다시 또. 분명 우리는 다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교사 여러분들 가르치세요. 분명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다음 주에 창립 감사주일이에요. 왜 모이자고, 왜 아프지도 말자고, 왜 자꾸 이 목사가 왜 그럽니까?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하자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거 하라고 여기 교회 세워주셨다고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다고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배해야지. 그거를 꼭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해. 다른 애들한테는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 엄마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예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이에게는 나는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아이들을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다음 세대 만들어. 다음 세대 뭐요? 제발 애들 헷갈리게 하지 마. 제가 말을 좀, 우리 일부 예배도 좀 나눴는데 제가 엄청 기쁜 얘기 들었어요. 엄청.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부르려고 그래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줄까? 제가 좀 왔는데 내가 뭘 해줄까? 나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요 근방에 있는 한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교회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동아리 하나를 만들게 해주세요. 무슨 동아리냐? 기도 동아리 만들어주세요. 어떤 사역자가 가서 사역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걸 1년 동안 간직했대요. 1년 동안 간직하고 말할까 말까 말했다가 선생님한테 면접 말했다가 아무도 안 오면 자기 혼자 하고 있으면 나 어떻게 하냐. 1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선생님,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선생님이 그래 하자. 그리고 금요일마다 수업 다 끝나고 애들이 학원 안 가고 거기 모여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애들이 모여요? 다 어디 가야 되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가야 되는데 그 모여요? 근데 10여 명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막 들떠 마음이. 그 아이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야. 내가 뭘 해줄까? 뭐든지 해주고 싶어. 뭐든지 해주고 싶어. 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의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검사가 되지 못하고 CEO가 되지 못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시대의 리더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뭐라고 계시냐? 너무 아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안 그랬어요. 이 중에 계신 누구도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이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게 주일의 본질이고 그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령 현대에 와서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요거를 포기 못 하겠대요. 이거를 대가 지불을 안 하겠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 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